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바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교체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임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임하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길이 보여서 그 길로 가면 축복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 전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원하는 건 행복한 인생을 원하고 풍성한 인생을 원해요. 쪼들리고 싸우고 참 인생 고통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을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더더욱이 믿는 자들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걸 원합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씀 듣고 경험하세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안다. 네 필요를 안다. 이미 치료됐느니라. 아버지 하려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면 돈이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도 너를 기뻐하여서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냥 말하면 임하고 현실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게 성도들의 기쁨이고 그게 예수 믿는 맛이잖아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내 몸만 아프고 나중에 그냥 하기는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어. 하긴 하지만 뭐 될까? 그냥 체념이나 가득 차고 그거 비참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성경은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이 좋은 건 뭐냐면 답이 나와 있어요. 답. 그래서 그 답을 발견하고 답을 정확하게 찾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떠냐면 제 친구들 가운데 미련한 자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얼마나 미련하냐면 농업 시간에 농업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졸업하셨어요. 그런데 다리 절고 너무나 착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해요. 이분은 애들한테 점수를 잘 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0문제 가르쳐주고 20문제 그냥 냅니다. 그리고 답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혹시 틀릴까봐 낼 때 약간 찔러가지고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치면 맞춘다고. 그런 데서 빵점 맞는 애가 있어요.
세상에 20문제 가르쳐주고 답 가르쳐주고 이대로 쓰라고 나중에 답과에다가 약간씩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거기 치면 된다고 광고를 하는데도 빵점 맞는 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다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안 살아가지고 빵점 맞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제 주변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빵점 먹고 살아요. 그대로 가르쳐주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8장. 제 목이 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리를 많이 크게 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이 그랬어요. 크게 외치라고 그랬거든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발성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 목 안 쉬는데 주여 그러니까 목이 쉬는 거예요. 바로 쉬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 얼마나 커요? 그렇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들에게 그들이 죄가 뭔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도 왜 인생이 안 풀리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그 자리에서 혼내라는 거예요. 혼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허물을 큰 소리로 말하라. 야곱 집에 그 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이렇기 때문에 인생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그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래서 인생 안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대놓고 말하잖아요. 제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세요. 제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감정까지 다스리고 성령이 저는 부드러운 감정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화날 때는 저도 화를 내야 되고 소리 지를 땐 저도 소리 질러야 되고 부드러울 땐 저도 부드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속삭일 땐 저도 속삭여야 되고 그 성령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큰 소리로 아끼지 말고 목이 쉬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뭐를?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2절부터 보십시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 몰라요. 이거 언뜻 들으면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They seem eager to know my ways. see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보인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판단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착각하고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금식까지 합니다. 거기다 금식까지 해요. 이렇게 막 경건이 줄줄줄 흐릅니다. 제 옷에 광내하는 것처럼 경건이 줄줄줄 흘러요.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그들은 또 금식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가 금식하되 주여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즉 험불하게 하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낮추는데 주님이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금식의 철야에 예배에 손들고 막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3절 보십시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저는 이게 오락을 구한다는 게 뭘까? 컴퓨터 게임하는 건가? 화토를 치는 건가? 오락을 구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금식하는 날에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평상시 늘 좋아하는 대로 그냥 금식은 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뭡니까? 자기 종들이나 종업원들한테
나 교회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올 테니까 일 열심히 해야 돼.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너 일해야 돼.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 경건하려고 다른 사람 부리는 거예요. 자기 온갖, 그러면 종업원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온갖 경건한 체 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쉬면 나도 좀 쉬게 하지. 지만 쉬면서 속으로 꿍꿍 안 하겠어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니까 집안 청소 잘하고 뭐 잘하고 뭐뭐 열심히 하고 똑바로 해야 돼. 그리고 계속 자기 안 하는 일, 자기 하는 일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금식한다.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네. 가증스러운. 보라. 그리고 너희가 4절에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금식하면서 여전히 자기 이해 안 맞으면 싸워요. 수틀리면 자꾸 말하고 뭐 논쟁하고 말싸움하는 거예요. 논쟁 조심하십시오. 성도는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설령 교리 가지고도 논쟁하지 마세요. 이단하고도 절대 논쟁하지 말고 옳고 그르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단한테는 논쟁하지 말고 한두 번 권면하고 아니면 대화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말싸움하지 마세요. 뭐 맞네 틀리네 교리가 맞네 틀리네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옳은 것만 지키세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정말 이단들 제가 설득해봤고 논쟁해봤는데 안 돌아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기 전까지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발 논쟁하지 말고 정말 하고 싶으면 책이나 사다 주세요. 책이나 싸우지 마세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 또 다투지 말라.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5절 보십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고개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온갖 흉내는 다 내고 경가는 흉내를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고 죄를 펴며 온갖 괴롭게 하면서 이게 그들의 전통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흉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냐. 그런 금식 듣겠느냐. 그러니까 금식해도 이제 문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또 기도원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해석을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어보면 뻔한 건데 그거 모를까? 주석도 볼 것 없이 그냥 이걸 어떻게 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이 해석하냐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여러분이 압제당한 걸 끌어줍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해석 잘못한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금식이라고 여기는 것이 뭐냐면 너가 다른 사람 압제하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면 금식과 같은 레벨로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위에처럼 살지 말고 밑에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인저스티스, 부정의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바르게 그들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들 무거운 짐이에요. 정말 종업원이 있어요. 자기는 부자인데 종업원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합니다. 더 부자 되라고. 그러지 말고 그 금식하는 대신에 종업원 몰래 차에다가 돈 집어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정 문제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어려운 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다. 그 다음에 또 있지요. 그래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우리한테 빚을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빚 탕감해 주래 그래가지고 또 빚진 사람이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꿔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빚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겸손하게 태도를 갖추셔야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꿨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안 갚아도 돼요. 그냥 탕감이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가난한 자 유리하는 빈민들을 내 집에 들리는 거.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다.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에게 내 양식을 나눠줘. 나는 배 터지게 먹으면서 그냥 창고에 쌀이 썩어 나가는데도 여전히 미국에서 태평양 바다에다가 농산물값 올리려고 갖다 빠치는 것. 그래서 경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은 자기 부자 되려고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베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재미로 돈을 벌어요? 그럼 죽든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빈민을 집에 들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들여와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보내고, 그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은 그렇게 일 좀 열심히 하지 그러지 말고 자기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라고. 그렇게 나눠주는 것.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재산 상속 싸움이나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형제가 왜 존재합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도우라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서로 나눠주고 도우라고. 맞습니까?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금식만 열심히 하면 괜히 배만 고파요. 살 빠질 것 같이 나중에 살 더 쪄요. 더 먹어서.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삶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삶이. 전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세요. 스스로 안 본 척하고 모르는 체하고 못 들은 채 전화 안 받은 체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양심이 말하지 않느냐.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리스 모자란다고 그런 거 그냥 선교 안 하면 다 돈 안 모자라요 우리 교회. 그런데 반을 선교하기 때문에 나눠주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예요. 개척돼서부터 나눠주고 있어요. 항상 나눠주는 거예요. 지역교회 힘들면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홈리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가고 저도 많이 가는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재작년에 홈리스 사역을 한 2년간 이렇게 그때 겨울에도 좀 해보고 여름에도 해보면서 비 오면은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커피가 맛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홈리스들 어디서 잘까? 이 생각이 첫 번째 떠올라요. 비 오면 날씨 춥고 영하 14도인데 비가 와. 그 사람들은 쉘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쉘터 모자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첫 번째 들어.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8절 보십시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빛을 쏘는 자가 돼요. 새벽같이 빛이 어두운 깜깜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든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돈 생기면 나중에 하면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헌금하시고 나눠주고 베풀기부터 하세요. 제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전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50% 띄고 나눠준 거예요. 돈 있고 나서 나눠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부자들이 헌금 안 합니다. 부자들이 헌금 안 해요.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합니다.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리세요. 없을 때 드리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두운 깜깜한 밤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임하기 시작. 그 다음에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이리저리 치유받으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주님 하면은 벌써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나 버려요. 주님 하면 내 암이 뚝 떨어져 버려요. 암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고민 많고 걱정 많고 못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암이 생겨요. 스트레스 많고. 이 중에 하나랑 다 짬뽕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스트레스 많은 사람,
내지는 고민이 많은 사람, 내지는 못되게 삶을 산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려요. 성품은 좋은데 인생을 너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도 암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축복이 임합니다. 치유가 그냥 임해버립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강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이제는 길어도 1년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이제 나눠주자. 그때서부터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그러고 쫙 기뻐하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뒤로 20년도 넘게 살아요. 건강이 다 병원 가보니까 다 치료돼 버린 거예요. 너무나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과 칭찬을 받고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막 축복하잖아요. 막 축복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도 못 살 사람이 몇십 년을 더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치유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를 놓고 기도 안 해도 그냥 치유가 임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제 말이면 무시해도 되지만 그러면 위에처럼 하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앞을 향하고 네가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뭐 살아봐라든지 뭐 네가 역적 아니겠냐, 뭐 네 원래 그렇다는 등 온갖 비난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옳았는지 뭐가 그렇는지 다윗이 옳은 삶을 살았다라는 걸 하나님이 딱 드러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딱 하시면 어떻게 돼요? 누가 옳았는지 딱 드러내고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가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뭐가 따라와요? 여호와 영광이 뒤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럴 것도 없다니까 주여. 그럼 벌써 임재가 쫙 임해버려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금식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살아야 권능도 임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기름 부음도 임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능력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원에서 죽자사자 그냥 날마다 10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그를 통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그렇게 기도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금식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쏟아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의 삶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의 삶의 그릇이 깨끗해서 그런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담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만일 9절 뒤에 보십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해버리고 너희 가운데서 멍에를 제하라는 거예요. yoke of oppression. 눌려있고 나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있잖아요. 집사님만 알아. 있잖아요. 누구 조달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하세요. 나 그런 얘기 들어서 귀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안 듣는 거예요. 입에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수근수근 손가락질하고 툭툭툭툭툭 이런 짓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말, 쓸데없는 말,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때 생각하는 이게 영광이냐?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냥 내가 아는 말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내가 머릿속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광이 되냐 안 되냐?
무릇 덕이 되는데 소용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고 줄인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나가다 마약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 에이 침이나 팩 뱉어버리고, 그럼 그 자식도 마약 환자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고 살겠어요. 그러면 마약은 먹지만 얼어 죽지나 말을 하고 옷이라도 벗어서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에이 침 뱉고. 술 마시고 헬렐레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주받을 놈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지,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지.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출인자를 만나거든 마음에 동정심이 생겨야지. 먹고 싶지 그러지 말고 나눠주세요.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자꾸 쳐다보면은 밥 한 그릇 사주시고 그러세요. 동정심을 가지고 사세요. 베풀고 나눠주세요. 인색하지 말고 짠돌이처럼 살지 마세요. 잠언에 자꾸 모으려고 한다고 모아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거부가 돼요. 모으고 하면 짠돌이는 졸부는 돼요. 졸부. 대신에 졸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그러다 늙어 죽어요. 졸부되다가. 그러나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거부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멘. 습관되는데 자꾸 주면 어떻게 해요? 습관이야. 그 사람이 해결할 문제지. 여러분이 왜 그런 거 있어요? 그것까지 신경 쓸 것이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인생이 환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환해진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즉 가뭄이 들었을 때, 불경기일 때도 그 사람은 항상 되게 돼 있어요. 모두가 어려워도 그 사람의 사업은 되게 되어 있고, 모두가 힘들어도 그 교회는 되게 되어 있고, 다들 찌그러지고 다 무너져도 마른 땅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광야든 그 사람은 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만이 한 거 아니죠. 삶이에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살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삶을 잘 산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지지고 볶고 못 살잖아요. 왜? 삶이 안 따라서 그래요. 입만 나불나불해서 그래요. 영광 받으소서. 뭘 가지고? 그냥요. 영광 받으소서. 어떻게? 그냥요. 뭐를 통해 영광 받아? 너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야지. 내가 금식하는데 주님 응답하소서. 근데 금식은 좋은데 네 그릇이 더러운데 내가 네 그런 상태로 내가 축복하면 너는 그렇게 살아도 옳은 줄 알 거 아니냐. 그릇부터 비워라. 깨끗하게 만들어라. 금식 전에 딴 거 하지 말고 네 인생부터 깨끗하게 씻어라. 금식하면서 회개나 좀 열심히 해라. 그냥 씨름하지 말고 회개나 열심히 해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금식은 뭔지 아세요? 진짜 밥 안 먹는 금식은 누군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자기 영혼을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금식 안 해도 풀립니다. 그냥 살기만 잘 살면 다 건강 회복됩니다. 그리고 인생 재정 문제 그냥 풀립니다. 다 풀려요. 다 풀려. 금식 안 해도 풀려요. 굳이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인생 힘들게 살지 말고 진짜 금식하려고 그러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세요. 정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금식하세요. 어떤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파쇄하기 위해서, 왜 금식하면 영이 세지잖아요. 그걸 파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 문제 풀려고 금식하지 마시고, 인생 문제 푸는 데는 금식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사세요. 그럼 그냥 저절로 풀려요. 똑바로만 살면 인생 풀려요. 아멘? 이게 답인데, 우리 농업 선생님 얘기도 했었잖아요. 20문제 중에서 20문제 가르쳐주고 답까지 찍어주고 강조까지 하고 침까지 튀겨줬어요. 근데도 여전히 답을 안 찍는 바보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인생 풀리는 거 간단해요. 요대로만 하면 풀려요. 더 깊은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때는 금식해도 돼요. 그때는 진짜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나이 들기 때문에 뼈 꺾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숨 거두는 그날까지 제 뼈는 안 꺾어질지어다. 든든해질지어다. 왜 늙는다고 허리 꼬부러져야 돼요? 혹시 성경에 그런 거 있으면 저 꼬부러져도 그냥 용납할 거예요. 성경에 늙으면 허리 꼬부라져야 될지니라. 그럼 꼬부라지는 게 정상인 거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 뼈가 꼿꼿해질 것. 이게 뭐 인생의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 뭐 이런 인생이 많은 것도 얘기하지만 제 건강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허리 안 꼬부러져요. 허리 튼튼해져요. 골다공증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치료하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칼슘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멸치가 계속 먹고 싶어져요. 자꾸 미역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역이 먹고 싶어 견디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냥 몸이 스스로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평상시 멸치를 너무나 싫은데 이상하게 멸치가 땡겨요. 그래서 계속 먹었더니 골다공증이 사라져버리고 뼈 뻣뻣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길을 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이면 뭔지 아세요? 가든에, 정원에 물을 쫙 대주는 거예요. 썩지 않게 그냥 물을 쫙 대줘서 항상 풍성한 게, 다른 데는 다 말라 죽어도 그 사람은 정원은 다 풍성해요. 햇빛은 쨍쨍 찝니다. 모래알이 반짝여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요? 물만 잘 주면은 잘 자랍니다. 물만 잘 주고 영양 공급 잘 해주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이 그렇게 맛있다잖아요. 햇빛이 너무나 강렬한데 물을 너무나 잘 주니까. 물된 동산이 그런 거예요. 인생 풀린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인생이 착착착착착착 다 풀려요. 다 풀려요. 인생이. 금식해서요? 아니라 삶을 잘 살아가지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아요. 샘수에 샘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샘이 쏟아져요. 그렇게만 해도 좋은데 내게서 날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도시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고 그리고 망해가는 도시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아마 느헤미야 아버지가 정말 삶을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느헤미야가 잘 살았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잖아요. 성을 회복시키잖아요. 정말 무너져가는 도시를 회복시키고 타락한 도시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누가 해요?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되 삶을 잘 사는 사람들, 행동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과 그를 통해서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소문이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게 살려면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농업 선생님이 답 가르쳐줘도 그냥 저 100점 안 맞을래요. 그러든지 아니면은 그러다가 진짜 그거 찍었다가 잘못된 거 찍어주면 저 빵점 맞잖아요. 선생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다 반대로 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빵점 맞지. 성경이 가르쳐준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그냥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형통해지는 거 아니에요. 삶을 잘 살아야 형통한. 그래서 안 믿는 자도 형통한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삶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십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안식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븐데이 무슨 뭐 안식일, 그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서 중요한 건 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해서 6월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노예 압제에서 건져주신 그날을 기뻐하는 것, 그게 구속의 날을 안식이래요. 구속을 기뻐하는 것. 세 번째 안식일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축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창조 질서만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는 날. 이 날이 주일이에요. 아멘? 그게 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이 날은 어떻게 해요?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놀러 다닌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되지요.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이 뭐예요? 저는 오락 같은 거 안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좋아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즐기는 것. 그러게 안식 주일날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조심하는 거예요. 주일날 싸우는 사람들은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복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부부싸움 한다든지 그냥 지나가다 막 싸움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거기다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지멋대로 살면 복이 하나도 없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발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워요. 굉장히 즐거워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정오의 빛같이 올려서 모든 사람 위에 세우리라. 그 말이에요. 네 조상 야곱의 기호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야곱의 기업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커비넌트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이에요. 그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기업, 즉 열방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빵점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르쳐 줘도 돼. 인생 안 풀린다고 저한테 상담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골치 아파요. 그럼 어떻게? 58장 읽으세요. 그럼 돼요. 이대로만 하면 인생 풀리게 돼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인생 풀리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아이들 인생 풀리게 돼 있고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뭐든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삶을 잘 사세요. 금식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을 똑바로 하고 처신을 똑바로 하고 삶을 똑바로 사세요.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사세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 내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욕을 먹는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길을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쫓아 행하라, 복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 행위를 하지 마세요. 말라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좀 안 닫았으면 좋겠다. 안 드렸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저 교회 성도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실력을 인정받는 거 말고 그것도 받아야 되겠지만 성품을 인정받으세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인정받으세요. 고집스러워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그로설이나 무슨 학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하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도대체 뺀질뺀질해가지고 남 절대 안 도와주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일찍 가버리면서 그리고 시간 남는다고 성경 보고 앉아있어요. 남들은 바빠서 견디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거룩하네요. 그러겠어요? 어떻게? 비웃겠지요. 자기 건 하나도 안 쓰면서 회사 복사지 용지 다 쓰고 교회 물건 다 쓰고 막 그러면서 자기 거는 집에서 조금이라도 내려면 아까워하고 거룩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웃기는 삶이죠. 삶을 잘 사세요.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급속하게 치료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빛같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포위할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 네가 옳은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와 함께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너는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열방을 회복하는 자리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수복하는 자, 회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셨습니까? 금식 자체가 아니지요. 삶이죠. 삶이에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은 조심하고 말 조심, 행동 조심.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세요. 그런 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리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을 이루리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이제는 배울 만큼 배웠고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삶으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살 때가 됐어요. 삶으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거예요. 저 교회 백성들은 진짜 복 받을 만해.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축복하고 싶어. 그렇게 되어서 복을 쏟아부어주면 내가 저 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나도 정말 믿고 싶어.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이게 뭔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적인 흉내를 내고 마치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금식 많이 하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근사한 말하고 조심조심 말하고 집에 가면 난리를 치고 차 조금 부딪히면 그냥 다른 차 더 부시고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정말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인생이 그냥 저절로 풀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함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